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54번째 강좌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물질을 주셨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신약을 완간한 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보시는 것과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전체 구조를 위크스터디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크스터디 시간에 살펴보면서 첫 번째 구속사의 설명을 우리가 이해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데, 결과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성취되고 이삭에게서 성취되고 지금 야곱에게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속사를 이 언약 신약 관점에서 보시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Q&A에서 구속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좌를 통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게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8장 12절로 22절을 계속 이번 주에는 반복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냐면 바로 야곱의 수고, 야곱의 일함,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야곱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소망하여 돌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구별된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제사장적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적 신앙과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왕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본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신 이 모습을 야곱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기준이 되는 것,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어땠냐면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감사와 기쁨, 내적으로는 근면성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참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야곱의 기도, 야곱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제 말씀하고도 분명히 연결이 돼야 돼요. 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 상태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을 봅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것은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행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100% 성취되는 건 없어요. 100% 완벽하게 그것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야곱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더 읽어봅시다. 40절을 봅시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우생학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양떼를 먹인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됐을까라는 그 생각을 이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잣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지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한 사람이 양을 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관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인력적인 면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 앞부분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공의가 라반 앞에서 판단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시는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맡기고 라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10번이나 그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야곱에게 불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것이 일반 우생학적인 방법으로만 실현을 했던 것이라면은 그 바뀌는 방법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가 이제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어떻게 했어요?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도 갖추게 되고 낙타와 나귀까지도 갖추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이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가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친 그 자기의 소유가 생김으로 자기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가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해요? 라반이 맡긴 그 양들에 대해서도 그가 계속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창세기 31장 말씀을 이 지금 본문 묵상하게 같이 적어놨어요. 이 같이 적어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생물학적, 우생학적 관점에서만 보고 어떤 술수를 부렸다고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의로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분명히 야곱은 33절을 통해서 공의로 판결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변함없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자, 봅시다.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하면서 이 말씀 33절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했어요?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자신에게 복 준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물론 이 언어적인 이 분석을 통해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뭐 속된 말로 우리 이런 거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 사람을 쓰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을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이 일반적으로 점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 회장들은 많이 한답니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들어 어떤 이렇게 다른 소스를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라반의 모습은 그가 점쳤다라는 것은 이 야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쳤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야, 이 사람 붙잡아라라는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인정했더라도 그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거냐는, 그것이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야곱은 선언을 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이 의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고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줄 것을 라반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계약을 맺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그것이 31장 우리가 추후에 계속 다음 주에 확인할 부분인데 미리 잠깐 살펴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이나 암연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것은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삼촌의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났던 것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의 노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던 눈은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거니와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냐,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지금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행동, 요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공이라고 나타나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수고를 하면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가장 환장할 때가, 여러분들, 환장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 언제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나에게 묻는 경우예요. 이것은 정말 일하기 힘든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손해를 사원에게 전가시켜요. 이거는 굉장히 악독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모든 손해를 정말 자식의 탓으로 돌려요. 이 가정에는 이미 이거는 질서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난달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부모의 역할, 보스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실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실수여도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아버지 친구분과 미국에서 잠깐 이 창고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이 그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때로는
어떤 문건의 파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일에 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묵묵히 책임을 져 주세요. 그리고 더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실수를 기초로 예. 더 좋은 방법, 더 신중한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기독교적인 사회에서는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어떤 그리고 철학적인 구분으로 지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장유유서에서 모든 의와 모든 공은 어른들이 갖고 모든 잘못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뭐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 성경에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사상은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양육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거고 기른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사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지 몰라도 바로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엔젤 캐피탈이라고 얘기되는 이 벤처 캐피탈을 봐도 여러분들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거는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 될 곳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보증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래를 보고 미래의 가치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들의 실수를 탓하지 않아요. 실수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후원을 해요. 이것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경영 안에도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철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인 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이 분명히 철학적인 사상으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양적인 캐피탈과 서양적인 캐피탈의 차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나타난다고 봐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모든 데미지를, 모든 손해를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 안에서는 인간이 정말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겪어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알아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랑 직결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야곱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야곱과 라반이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위에 증언들이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아픔과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을 살 때 야곱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받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상고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질서 부분에서 종과 상사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거는 분명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곳에서 이루게 하실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실제로 20년 동안 보여줬어요. 14년을 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고, 나머지 6년 동안 일할 때도 이 계속적으로 노임을 바꾸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절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 누구를 보고 일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것이고, 무엇을 의지하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질의 논란, 비정규직의 논란, 이 모든 것은 노동의 결과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합당한 결실을 우리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해결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듯이 수고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그것이 퀘스천 2번에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은 야곱의 일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이 라반의 기업 안에서, 라반의 물질 안에서 야곱의 분깃이 많아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따로 자기의 기업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형제들의 비난을 보면은 분명히 보이는 게 뭐냐면, 야곱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단순히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라반의 것이 이만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곱이 계속 키우면서 이만큼만 해서 이렇게 라반의 것을 다 훔쳐 먹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형들의 주장이에요. 이건 욕심 있는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들고 일어났죠, 벌써. 강탈했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분깃의 성장은 더디하시고 야곱의 분깃의 성장을 더 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所以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수고는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이제 이 지분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페이스북 관련된 영화에서도 나타났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내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200만 원짜리 회사를 세우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1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 분기수 5천만 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야곱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나 라반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분깃도 계속 늘고 있어요. 자기의 분깃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분깃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삼촌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라반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었어요. 어떤 손해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야곱의 분깃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자신의 공의를
공의로 평가해 달라는 이 야곱하고 계약 관계 안에서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위에서 봤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던 종과 상전의 모습을 온전히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듯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그가 독립적인 기업을 이끌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남의 것을 뺏으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 안에서 지분을 늘리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43절 말씀은 그에게 독립적인 기업을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응답, 이러한 결과는 무엇으로 일어난 건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취했던 우생학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힌트가 바로 24장에 나타납니다. 24장에 나타난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것,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보냈던 그 내용,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하면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순조로운 방법, 가장 나타나기 힘든 방법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이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그 일행의 물과 낙타의 물을 다 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뜻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오기 힘든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응답을 통해서 이 종이 확인했던 건 뭐예요? 바로 그 여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찾아보라 했던 바로 그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야곱의 모습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공급함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가 수고함으로 결실을 얻기 위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했던 야곱의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을 수용하셔서, 허락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본깃을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그런 대화의 모습, 계약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미 경험하고 그 결과를 보여줬던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겠죠. 우리는 이런 언약의 모습을, 이 좋은 언약의 모습을,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술수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게 되냐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과 라반의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중심사상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자, 성도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시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행위예요. 라반의 계략과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 되게 하는데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야곱의 재산은 더욱 불려주는 시간과 기회가 될 뿐이었어요. 라반은 더욱더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과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더욱더 크게 하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성도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해야 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수수방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핑계 삼아 라반에게 무리한 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성실하게 그때그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의 근면 성실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를 믿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는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사회에 들어가나 항상 근면성실해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사회가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찍 이 부한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뭐 중세 시대 뭐 이렇게 그 이전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약탈 행위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예 왕실의 얘기고 정말 기독교인들의 삶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항상 일용할 양식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것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게 돼요. 근면성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양이 칠 때 의도된 모양의 가축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수고함을 통해서 야곱은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방법으로 더욱더 수고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수고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 하는 수고보다 몇 배의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삶은. 야곱은 양을 치면서 치밀한 관찰력으로 양에 대해 우생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교미하는 때와 장소를 알고 교미 때 지신경에 자극을 주면 태어나는 새끼 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 이 방법을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더욱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더 갖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을 더 떼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면성실을 얘기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자요. 막 12시, 1시, 2시까지 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근면성실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과의 또 따로 떼어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즘에 막 너무 생물학적인 뭐 이렇게 건강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를 둬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 놔요. 뭐 목사님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 새벽 예배 때문이라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이 통계도 잡히지 않은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거 통계 내보라 그러세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병이 없게 사는 비율이 높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로 실질적인 연구가 있기 전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몸에 피로가 더 쌓이게 되고 피로가 더 쌓이게 되면은 어떤 병이 발병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일생을 보세요. 충성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잠을 주셨고 그 잠을 주실 때 평안한 잠을 주셨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그런 평가를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율하다니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시간을 잘 조절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조절해서 무엇하는 삶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삶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얘기해줘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수고의 결실을 보장해주는 삶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풍요로움을 가르쳐줘요. 거룩함은 항상 사랑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한이 없음, 무궁무진함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보고 우주에 대한 사실을 알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인 것을 항상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미련한 사람이었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소명을 주셨을 때 그리고 이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을 항상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찬양대 분들을 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3년 전에는 음을 못 맞추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고민해요. 지휘자도 때로는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3년간 찬양대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 저는 그분들이 솔리스트까지 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그 공의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달란트예요.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이 즐거워요. 왜? 나에게 이 능력을 더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보내신 것에 대한 사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박유일 목사님이 지켜보래요. 그래요. 한 3년만 지켜보라 그래요. 야곱은 20년을 걸리시고 아브라함도 25년 걸려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박유일 목사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즘에는 20년 걸려서 기다려보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보통 3년만 지나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일했을 때 예, 한 3년이면 허락하시는 것 같더라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 일을 도울 사람을 보내세요. 도울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할 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1차 때 선교했던 거 2차 때 돌아보고 새로운 곳을 갔을 때 누가 양육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양육되기 시작했어요.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퍼져서 같이 여행을 해요.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세요. 제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암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이제 새벽 예배 하면 안 된다고요?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이제 설교하기 힘들다고요? 이제 찬양하기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게 악기 연주로 대신하겠다고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충성은, 야곱의 더욱 수고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할 때 원하는 모양의 짐승을 주셨어요. 야곱은 많은 것을 얻은 후에 자신이 행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수단이나 수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질서예요. 이것은 이 바른 질서, 이것은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을 때 나타냈던 내용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서원으로 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모두 하나님, 그것이 바로 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정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수단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항상 목적에 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을 전체를 주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더해지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보이시고 종들이 이 뜻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기도와 충성스럽게 섬기며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